베드로가 또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부터 나오는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무슨 병으로? 중풍병으로 어디에 누워있어요? 침상에 누운지라 몇 해나 됐어요? 8해가 됐더라고요. 8년 동안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구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8년 된 중풍병자가 베드로가 예수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고 예수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니까 즉시로 8년 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니까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다. 기적은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병고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건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긴 표적입니다. 제가 중국말 아는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짜이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어떻게 그 단어를 배웠느냐? 중국 가서 이 설교를 그때 2주간을 통해서 한 50회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말이 안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한 교회를 갔는데 집사가 그 교회를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300명 모이는데 그러니까 한 150명은 안에 들어오고 150명 밖에서 예배 드립니다. 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기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행선지가 있습니다. 기적이 10분 남겨놓고 이제 다 끝나고 기차를 타러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딱 붙던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중풍병으로 20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소대변을 못하니까 큰아들이 다 수발을 드는 거예요. 30살 먹은 큰아들이. 그 과정을 가는데, 여기서 가려면 얼마나 걸리냐니까, 한 3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뛰어가면 한 1분이면 가고. 그래서, 그럼 뛰어가자고. 시간이 없다고, 열차 시간이. 뛰어서 갔어요.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아파트 2층인가 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손 하나 까딱못하고 누워있는 거죠. 그때 제가 수기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자마자 기도하고 수기침으로 10손가락 딱 따는데, 가운데 손가락 따니까 피가 쫙 쏟아요. 양쪽에. 그래서 이 10발가락 다 따고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한 15도 정도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흔들면서 짜이젠. 그래서 내가 짜이젠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알았습니다. 잘 가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1년 후에 되니까 이분이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다 1년 후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듯이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처럼 이곳에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정말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교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그 뒤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요파에 가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이 많았다. 늘 구제하고 늘 선행했습니다. 그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 뒤에 보면요. 옷을 만들어서 보세요. 39절 후반절에 보면 지은 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임.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옷을 지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옷 없는 사람 다 나눠준 거예요. 자기가 직접 옷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준 사람이에요. 이것도 그냥 조금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시신을 시신을 딱 가서 이제 다락에다 넣은 거예요. 다락방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 가서, 자, 38절에 보면요.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실체를 씻어 유대의 수도를 삼은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지금 어디 살고 있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살고 있는 거예요. 서울 수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달리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그 당시에 600명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대가 큰 데는 1000명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600명에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는 신을 다양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아직 세례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아니에요. 누구하고 같이? 온 집으로 더불어 모든 가족 식구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지위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 거예요. 경건한, 온 집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습니다. 이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지금 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장 11절 같이 보십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82분 다 같이 펴보세요. 출애굽기 1장 11절 중요한 말씀. (82장) 구약성경 82장 82페이지 11절 다 찾으셨으면 하면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독들은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흑구성 비돔과 마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4절 들어가서 보시면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인하여 자리로 팔려갔습니다. 누가? 히브리 백성들이. 근데 히브리 백성들이 애기를 잘랐는데 그게 백성들이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애국 사람들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수를 좀 제한을 하자. 산화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자들만 없애면 애기를 못 낳으니까 남자들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벽돌 쌓기와 이 남색과 비돔이라는 그 성을 쌓겠거든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돌라누르고 벽돌과 흙 쌓기를 해서 일을 아주 세게 시켰다. 그러니까 밤에 잠자리 못 하게끔. 그래서 이제 일을 낮에 그렇게 일을 시킨 거죠. 이 아기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산파를 줍니다. 산파. 그 밑에 보세요.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구하라. 왕의 명령을 어명을 거역합니다. 어명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어명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왕보다도 더 높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지금 애굽 왕이 직접 산파들을 선정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왕의 말을 거역합니다. 거역하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은 다 살인지라고.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드립니다. 18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 죽이기 위해서 신문하는 거죠. 지금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지금 이제 산파들 죽이기 위해서 신문하는 과정 속에 너희들 왜 내가 명령한 거 듣지 않았어? 남자애들 왜 살려줬어?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그때 19절 산파가 대답하는 대답을 했어요. 시작. 산파가 바로 여기에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어요. 지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대답 자체 보세요. 그놈들은 너무 건장해가지고요. 애기 난다고 하는 소식 듣고 갔는데 벌써 애기 나가지고 감춰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바로 방금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이게 정말 그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보세요. 20절에 보면.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산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죽음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경외했단 말이죠. 하나님 더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져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집안이 평안합니다. 이걸 하면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의 생명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경외심을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의 생명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내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 고넬료가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게 되죠. 뒤에 보면 그리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를 청했을 때 그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 태도 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사도행전 10장 25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말. 그러니까 흩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윤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내가 쌀 한 포대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꾸이는 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하나님 뽀가는 거예요. 내 쌀을 뽀가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선행으로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도왔을 때 하나님께 꾸이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죠? 최소한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 1000배까지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어요? 굳이 하면 할수록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쌀 나눔 행사에 전체 다 쌀 나눔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 쌀 200포 가까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쌀만 나눠주는 것입니까? 전에 말씀드렸더니 쌀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고넬료가 백부장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제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판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수로 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판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all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항상. 그래서 여기서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all through
모든 것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삶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 말은 일하면서 기도했고 살면서 기도했고 교회 와서 기도했고,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세요. 나는 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고 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들었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나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섬기다가 내가 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이것이 뭐예요? 인생이다, 인생.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사는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남고 섬기기 위해서.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인생을 다람쥐 헛바퀴 돌듯이 헛바퀴 돕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만나면 고난이 오면 고난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환란이 오면 환란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만나면요, 인생 껍데기 인생이에요. 내 장로님 간증하는 거 보고 참 은혜 받은 거. 예수 없으면 나는 껍데기입니다 그래요. 그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껍데기. 예. 껍데기, 예수 없으면 껍데기요. 또 예수. 우리 성교연합교회 모든 성들이 만나서 올 한 해를, 새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같이 일어나셔서 초청하는 190장.